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 믿을 수 없어요. 멀리 있는 것은 멀어서 안 보이고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은 가까이 있어서 안 보여요. 우리의 감각 믿을 수 없고요. 우리의 감정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야 돼요.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기도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이 말씀은 너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야,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구나. 삶의 어떤 부분이나 일부분이나 어떤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직분을 감당할 때 원수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깨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첫째로 기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일은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두고 물러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사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항해를 떠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을 풍요케 함으로 자신도 풍요케 되며 그의 기도로 세상이 축복받게 함으로 자신도 축복받는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의 잠수함에 토끼를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장비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토끼를 통해서 함내의 산소 부족을 체크했다는 거예요. 이 토끼가 사람이 산소 부족으로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 몇 시간 전에 이 토끼가 먼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를 보면서 우리 배 안에 산소가 부족하구나. 산소 공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수함 속에 토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징조를 먼저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먼저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세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쓰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맞서 싸우지 않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곧바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뜯어 말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제거하고 그 고생길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부하들을 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염려할 게 많았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과 박해에 대한 염려, 또 피땀 흘려 세운 교회가 분열되고 또 이단에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하지만 그 염려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전에 그 사모님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사모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이혼하고 싶었던 때는 없었습니까?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몇 번 했습니다. 재미있게 대답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정대로 살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어떤 의무와 책임감으로 몇 번은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세 자녀를 아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시고 또 다 출가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그 자녀 중에 이 어머니를 모시는 자녀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 반지하 단칸방에 사시면서 그 힘들게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얼굴이 밝으세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권사님은 그렇게 항상 얼굴이 밝으세요? 제가 권사님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요, 제가 잊지 못할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울컥했습니다.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나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이었습니다. 일을 하시면서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또 교구 예배에 가능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기도하실 때마다 뭔가를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조그만 그 메모 책자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그냥 빽빽하게 기도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교구장님을 위해서, 또 개척교회, 또 선교지 교회, 또 주의 종들의 이름이 쭉 써 있고 그 교회의 기도 제목 써 있고요. 또 신문도 오려서 붙여놓고 중보기도 수첩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만 있으면,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자교회였나요? 건물이 있었나요? 조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지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큰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기도에 힘쓴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임명 받으시는 분들, 물론 지금도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